가수 이상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민 씨가 방송에 나오면 뭐 거지다, 빚쟁이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걱정이 뭐냐면 연예인 걱정이래. 연예인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그 이상민 씨가 뭐 컨셉이긴 하겠습니다만 방송에 나오면 그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방송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또 옛날 얘기야. 또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상민 씨는 옛날에 룰라 멤버였고 잘 나갈 때가 있어. 인기도 좋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자꾸 90년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멤버들이 또 그 얘기야. 그런다는 거야. 왜 또 그 얘기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는 인기도 있고 돈도 많았고 밥 부르는 데도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외모도 미모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권불 10년이다. 아무리 권력이 세도 10년 못 간다. 화무 11홍이다. 아무리 꽃이 붉어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이게 한결같지가 않단 말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정말 한결같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고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많이 흔들려요. 좀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좋았을 때도 있는데 예전엔 나도 좋았어.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것이 1등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흔들리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또 흔들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감사야. 감사는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도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청년이 의사를 찾아왔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왔냐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여기저기 다녀보고 상담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제 손에 뭐만 있으면 찢습니다. 돈이든 서류든 그냥 뭐만 있으면 찢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들어보더니 언제부터 그랬어요? 왜 그래요? 물어보지 않고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찢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찢지 마. 그래서 뭐 복잡하게 약 드세요. 뭐 이렇게 안고 찢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도 그냥 모르는데 하여튼 의사가 처방 내리기를 그냥 찢지 마.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막 휘청휘청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본다면 이걸 무슨 말을 할까? 지금 이 정신과 의사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할 거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다니엘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물어본다면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지금 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믿음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메대국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엄청난 큰 나라인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야.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제일 으뜸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포로고 유대인이고 지금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왕이 그렇게 높이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가?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녀석을 좀 끌어내리고 저 녀석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텐데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을 잡으려면 율법밖에 없다. 율법을 어기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예배 금지, 기도 금지 하는 그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 법은 30일 동안만 유효해. 한시적인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배 금지, 기도 금지 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개헌하거나 다시 바꾸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이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먼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이 다니엘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얘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30일만 참어. 꼭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도 다 보시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다니엘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30일만 참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권면하고 말리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원수들이 지금 밖에서 지금 지켜보고 24시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물어본다면 우리는 막 흥분해서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겠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쿨하다, 담담하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예상했던 엄청난 대답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냥 쿨하게 담담하게 그냥 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하던 대로 했다. 하던 대로 하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던 대로 뭘 했느냐면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에 다니엘이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고 기록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감사했다는 거야. 다니엘이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감사다. 감사.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감사냐면 하던 대로의 감사야. 이 하던 대로의 감사, 하던 대로의 기도의 그 위대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먼저는 중단 없는 감사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단 없는 감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어떤 조서냐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신에 대한 예배 금지, 기도 금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 그만해.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감사가 중단되는 비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감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 사자굴 앞에서도, 원수들이 앞에 있어도 자기가 잡힐 걸 알면서도 그냥 감사했는데, 중단되지 않는 감사는 그냥 하던 대로의 감사라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이 범사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이든, 너희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이든 한결같은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자 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이게 범사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어떤 감사냐면, 그래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어떤 때는 내가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좀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기도가 중단되고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잖아요. 이제
기도 그만해, 감사 그만해. 그런데 지금 어떠한 법도, 어떤 사자굴도, 어떤 위협도 다니엘의 감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도 이 다니엘의 감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했어요. 잡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기도했다. 그때 하지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했을까.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한 말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자기를 총리 세워주신 다리오 왕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어떤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런 부귀영화를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어디서냐면 사자굴 앞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감사가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이어주셔. 계속되게 해주셔요. 자, 우리가 이 끊어질 만한 상황에서 이 감사를 꼭 붙들고 주님, 점점점 내 손이 힘이 빠지고 손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감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할게 하고 이 감사를 붙여주신다는 거야. 내가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던 대로의 감사고 중단되지 않는 감사예요. 감사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이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이런 책을 썼는데 자신의 감사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단무지 감사입니다 그랬더라고요. 단무지 감사. 단무지 감사는 뭐냐면 단순, 무식, 지속. 예, 단순, 무식, 지속되는 감사가 단무지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단순해야 되잖아. 그죠? 그냥 사자굴 앞에서도 법령에 조서의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사자굴 앞에서 꼭 그래야 되나? 하지만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단순 무식하게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감사했다. 그 감사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감사가 누구에게 배운 거겠어요? 다니엘의 감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하던 대로 감사했단 말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를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가 이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감사할, 정말 놀라운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 감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감사였다는 거야. 믿음의 감사. 자, 다니엘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10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해서 하나만 빼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만 빼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되 이것만 빼고 하면 그냥 괜찮아. 무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고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했으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오지 않는 한 모르는데 굳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했다는 거야. 이게 뭐 교만도 아니잖아요. 볼 테면 봐라. 근데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중단하지 않고 열고 했는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했을까? 이게 그냥 습관처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근거가 뭐냐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가 자라온 그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전염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거룩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이 바벨론의 메대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내가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 믿음에 기초한 감사란 말이죠.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든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이 살아 돌아왔대요. 알아요. 하지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알았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후회 없는 감사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면 그냥 담담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알고 이런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 정말 비상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자굴 속에 앞에 있을 때는 감사 못하고 총리가 됐을 때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이 감사가 흔들리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중단되지 않는 감사, 믿음의 감사가 늘 하던 대로의 감사가 되도록 할 때에 그 감사가 능력이 있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의 감사는 하던 대로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자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표현된 감사야. 어떤 감사라고요? 표현된 감사. 그러니까 그냥 창문을 열고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야. 감사를 기도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 있어요. 사랑도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은혜도 표현해야 돼. 감사도 마찬가지야.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다니엘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숨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3-4번 가위바위보 3-4번 이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전도에 방해가 되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병 낫기로 해서 이 사탄의 사자가 나가기로 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아, 3번 기도했구나. 그러면 3번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3번의 의미는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까 3번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이고 중단되지 않는 감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중단 없는 감사고 범사의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 하면서 항상 감사를 말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말할 수 있죠? 마스크는 썼지만 한번 따라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왕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찬송하라. 감사를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를 글로 써라.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해라.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좋은 일을 해라. 어떤 분은 그랬대요. 감사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뒀대. 아까 그 이진희 작가는 자기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장면을 요새 핸드폰 다 있잖아요. 감사하다 하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볼 때마다 이때 감사했구나. 감사를 되새김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우리도 따라해보는 거야. 그러면 3번만 하자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밥 먹을 때 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하겠어요?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해. 어제 이 자리에 있던 분들이 오늘 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맨날 똑같은 분 그게 감사야. 늘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이고 앞으로 오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감사로 진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잠들 때에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든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감사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헛된 삶이고 헛된 기도고 헛된 감사였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든 삶은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지금 80이 넘은 노인네가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가 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니엘의 삶은 감사하고 죽었다면 그의 삶은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면서 미움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고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이 하루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합니다 한다면 오늘 하루는 어떤 삶이 연속이었든지 간에 감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막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감사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정말 진정으로 이 감사가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해 보자고요. 하루 3번 표현하라.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눈뜨게 한 것도 감사하고 옆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내가 집에 있고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세요. 어제 밤중에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를 가는데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왔는데 작은 9월 사거리를 거기가 모래내 시장 그 사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사고가 났나? 그래서 언덕백에서 이렇게 내려면서 88체육관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면서 보니까 경찰차들이 막 소방차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옆에 길로 모래내 시장
또 시장으로 좌회전해서 가려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물이 온통 홍수가 나가지고 경찰들이 차를 세우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니던 길이 비가 와가지고 낙엽이 그 하수구를 막으니까 거기 그냥 물바다가 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늘 다니던 길이 스탑 못 가요? 이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 혈관이 막히든지 아니면 내 세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몰라.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감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이고 죽음 앞에서 늘 하던 대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면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형식적인 감사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의 감사는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앞에 잡혀갈 걸 알면서도 감사한 것은 늘 하던 대로 어제 했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 3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다른 삶을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다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야. 이 감사라는 단어와 끝에 이 어원이 닿아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야. 감사가 은혜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번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 하면 하루 3번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세밀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은혜가 보이고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면서 점점 더 은혜가 세밀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늘 하던 대로의 감사고 하루 3번씩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뭘 감사할까? 오늘 하루 뭘 감사할까?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뭐가 감사할까? 자꾸 찾고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고 감사가 더 세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자. 일단 다니엘이 기도로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한 주간 감사를 기도로 한번 표현해 보자. 우리가 사자굴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대적들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이런 비상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어요. 그 앞에서 감사하지 말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헌금 봉투 있잖아. 그죠? 또 헌금 봉투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헌금을 넣기 전에 일단 3가지 이상 3번이니까 2022년도 지나오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이 3가지는 있을 거 아니야. 3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고르고 골라서 3가지를 꼭 봉투에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글로 표현해야 돼. 난짱 그냥 돈 몇 푼 넣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헌금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발 그냥 빈 봉투 내지 말고 여기 헌금만 내지 말고 꼭 2022년도에 감사했던 내용 3가지를 꼭 적어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명이 예배하면 180가지잖아. 우리 교회에 또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감사가 하던 대로의 감사가 되도록 우리가 또 연습하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전의 은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대신 오히려 죽고 죽을 뻔했던 다니엘은 오히려 살아나는 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감사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래서 감사한 것이 죽어도 감사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해서 감사했더니 하늘에서 정말 사자굴 속에서 나올 때 다리오 왕도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감사는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런 것이 하던 대로의 감사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들어가서도 감사, 나와서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해야 돼? 우리라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막 벌벌 뛰고 막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던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감사의 깊이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28절 보세요. 28절. 자, 28절, 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그럼 이게 형통했다 하면 그냥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 표준세,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살았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래. 형통한 것이 뭐냐면 편안하게 살았다. 또 그의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형통이 뭐냐면 편안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그의 이름을 떨쳤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잘 살았다. 편안하게 살았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야. 우리가 꿈꾸는 삶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형통한 삶, 편안한 삶, 잘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어떻게? 하던 대로 해. 여러분, 하던 대로 하고 옆에 뭐뭐 했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던 대로 땡땡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던 대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야. 오늘부터 하면 돼요. 하던 대로 감사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람도 바뀐다. 언제 바뀌냐면 감사할 때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꾸자. 아무쪼록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중단 없는 감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믿음으로 또 표현함으로 하던 대로의 감사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역전과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